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이는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을 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그럼 마지막 절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교회는 그다음에 그거를 교인은 그다음에 그거를 나는 이렇게 바꾸시면 그 말의 뜻이 어떻게 되죠? 얘기해 보시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내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근데 그 각각 구성원은, 개인은, 또 모여서 전체는 동일한 의미인데, 그러니까 사과가 있다. 그럼 사과 무리에게서는 다 사과잖아요, 그죠? 사과를 쪼개도 그것도 사과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그러면 교회가 이렇다 하는 거는 사과 무대기 속에 배가 있으면 그건 사과 무대기 속에 있어도 사과는 아니죠. 빼내야 되지. 우리가 교회, 그리고 교인, 그리고 나 이렇게 되면 교회의 정체성이나 내 정체성이나 똑같은 거예요. 내 네이처나 내 본질이나 교회 본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내가 충만한 거예요. 나만 충만한 게 아니고 내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충만합니까? 사는 게? 왜 내가 말하면 웃어? 희식하고 다 고개를 돌리고 내가 뭐 물어볼 걸 물어봤나? 여러분 사는 게 충만합니까? 저도 여기는 충분한데. 한 곳에라도 충만한데 차고 올라가가지고 머리까지 심장까지 충만한데. 그래서 우리 배는 잘 먹이자 이게 기본입니다. 일단 잘 먹고 가슴도 충만하고 머리도 충만하고. 그래서 사는 게 퍼석하거나 퍼석하다는 것은 뭐가 이렇게 그 안에 구멍이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속이 허전하다, 사는 게 허전하다, 허망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이 간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구석이 있다. 이런 거는 사실 교인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 하늘에 띄우지 말고 성경은 지금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서부터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냐면 성령의 임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값없이 받아 여기서부터 전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된다? 사는 게 충만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강 테스트를 하잖아요. 병원에 꼭 가지 않더라도 어떤 때 뭐 앞이 침침하고 어디가 쑤시고 뭐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러면 뭐가 좀 이상한 거잖아. 자가 진단도 가능하고 또 의사한테 가보면 그게 뭐 MRI니 뭐 이렇게 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살필 수가 있는데 교육이나 지금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자가 진단을 했을 때 자가 진단에서 첫 번째 이게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사는 게 퍼석하다, 뭔가 좀 허전하다, 뭐가 빈 것 같다, 좀 더 뭐 딴 게 재밌는 게 없나? 이러면 병든 거예요. disease입니다. disease. 사는 게 이지하지 않으면 이게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거는 여기 지금 관심 없어요. 여기서는 지금 충만하냐 안 충만하냐 그리고 너만 충만하냐 다른 사람도 충만케 하고 있느냐 이걸 묻거든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멀쩡합니까? 병든 것 같아요. 저는 요새는 대체로 충만해요.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요즘 이런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 좀 나눠주시죠. 누가 그러더라고 골골 80이라고. 그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골골 90. 골골한 사람이 더 오래 산대. 골골.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신앙적으로 골골한지도 모르고 겨우 연명하고 버티면서 충만 그러면 남의 얘기고 저는 그냥 골골 그냥 숨만 쉬고 버티고. 근데 저는 이제
그 강의를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관광 가이드들처럼 관광 가이드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남보다 먼저 좋은 데를 다 다녀보고 그거를 서베이를 다 하고 리서치를 한 다음에 여기 좋다 해서 모집해서 사람들을 모시고 가서 다 구경시켜주고 오는 게 관광 가이드 역할인 것처럼 저는 관광 가이드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기 넘어가면 절벽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못 넘어가게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게 이제 제가 보는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빠서 안 간 게 아니고 교회에서 안 가르쳐 준 거야. 죽은 다음에 천당 가고 충만해지는 거지 이 땅에서 충만해진다 하는 것을 별로 소개를 못 받은 거예요. 제가 미국 온 지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앤텔록 밸리를 올해 처음 가봤어요. 난 그런 데가 있는지 몰랐어요. 뭐 그게 웅장하고 어마하게 넓지는 않지만 그렇게 돌이 깎여가지고 그렇게 부드러운 곡선이 나오는지는 처음 봤거든요. 또 우연한 기회에 소개를 받아서 내가 가보니까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가보기 전에 몰랐지. 근데 성경에 우리가 다 쓰여졌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끔 보지만 그냥 교회에서 들은 그 필터를 가지고 계속 쭉 읽기 때문에 이런 귀절을 스쳐 지나가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상속자. 근데 이 상속을 죽은 다음에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오해하고 있는 세 번째 단어, 두 번째하고 이어지지만 제일 큰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 이 말의 뉘앙스가 뭔지를 우리들이 충분히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필립을 누가 딱 봤을 때 야, 얘 저기 은경신의 아들 아니야? 누가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한번 너무 안 보고 내 이제 조금 지나면 그렇게 돼요. 내 아빠 누구지? 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묻는 수가 있다. 아빠랑 같이 안 봐도 어떻게 알죠? 네? 다 닮아서 겉모습이 닮아서 겉모습만 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자는 뒤통수까지 닮아요. 하는 짓 똑같아요. 신기해요. 껍데기만 닮은 게 아니에요. 왜? 왜요? 아들이 예뻐. 잘 넘어. 다시. 그럼 여러분과 저는 누굴 닮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굴 닮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말을 얘기하면 쑥스러워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심지어 불경스럽게 생각해.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내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2000년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나치게 공경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그분의 아들이다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내가 그분의 딸이다. 내 속에 하나님의 품성, 그 신성이 충만히 있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감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문제예요. 그럼 예수님이 처음으로 유대인 중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아빠라고 불러가지고 이제 블라스페미에 걸린. 그게 예수님이 처음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내 백성, 내 자녀라고 부른 건 있죠. 그 제2이사야서. 제2이사야서의 얘기를 사유화, 개인화시킨 분이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니라 다시 남은 자가 아니라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나를 따르는 너희도 이렇게 얘기하셔서 이게 불경죄로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교회 사안을 보면 니케아 칼케돈에서 소위 말하는 양성론 삼일철론을 끝까지 교부들이 붙들고 늘어진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는 참 신이며 동시에 참 인간이다라고 붙들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교리적인 논쟁이 아니고, 교리적인 논쟁의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면 내가 그렇다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자꾸 교리를 하늘로 띄워. 교리는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가이드북이라고 해요. 내가 엔텔러밸리를 갔다 오고 나서 후기를 써가지고 여기 어떻게 간다, 가면 뭐가 있다, 갈 때 길 지나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가스는 어디서 넣는 게 좋다 하고 디테일하게 쫙 써서 하면 그게 교리가 되는 거예요. 엔텔러밸리를 갈 때 가장 중요한 교리는 뭐냐? 40불 입장료 내라는데 아깝지만 아끼지 마라. 이게 교리 이거예요. 그걸 줘야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리를 우리한테 만드신 분들이 그걸 체험하신 분들인데 뭘 체험했느냐? 내가 신성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인간이 비로소 인간다워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 모델을 예수님이 보여줬고 그걸 바로 나한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무한한 가치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품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얘기를 하면 불안해. 왜? 내가 그걸 알고 죄짓기가 조금 껄쩍지근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조그맣게 살기가 그렇다 이거. 내가 하나님의 품성이 내한테 가득한데 내가 어떻게 세상을 조그맣게 살 수 있냐. 여러분들의 가치가 이렇게 무한한데 사소한데 목숨 걸고 거기에다가 연연하고 살 수 있겠네. 우리의 가치가 좀 더 대단한 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 가치가 대단하다 그러면 캐시밸류로 70억불이나 80억불이나 이거부터 들어가거든. 내가 로또가 이미 거기까지 가니까 우리 머리가 자꾸 글로 가는데 무한한 가치라는 거는 꼭 그렇지 않아요. 남들이 다 울 때 웃을 수 있는 거 이거 엄청난 가치입니다. 남들이 다 포기했는데 그 사람을 끝까지 믿어줄 수 있는 그 신념 이런 거 굉장한 가치입니다.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예요. 우리는 비가 오면 아 이거 좋다 이쁘다 뭐 구질구질하다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한테 이 첫 비, 겨울에 오는 첫 번째 비는 무슨 비냐면 이스라엘에서는 경작할 수 있는 비예요. 땅이 굳어져서 경작이 안 돼. 돌덩이같이 삽으로 파도 파지지 않는데 첫 비가 오고 나면 그 다음에 땅을 일굴 수 있는 게 농사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내 정체성을 자각하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러 나가서 그냥 꾸역 참고 그냥 돈만 버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터가. 우리의 목표가 돈 벌어서 애들 학교 보내고 차 타고 다니고 그거 하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 아침에 나가는 이유가 몸이 천근만근 되더라도 나가서 일하고 또 다시 해달라면 또 다시 해주고 해주는 이유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목적이. 이게 충만함입니다. 이게 성경 공부인데 설교로 가니까 내가 벌써 멈추고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아까 중간에 제가 좀 잠깐 멈추게 됐는데요. 하나님을 닮아가겠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인간다워지는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 회심하는 것이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등식이 성경. 동일한 단어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죄인. 죄인이라는 말은 짐승이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 이방인, 개, 짐승, 죄인 다 같은 단어예요. 이 사람들. 그 전에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내 안에 충만해서 그걸
누리고 그 능력이 나한테서 마음껏 발휘되고 살기 전까지는 사는 게 아니랍니다. 그거 헛사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어.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그런 인간이 아니야. 그게 자각이에요. 근데 그게 왜 예정이냐, 택하심이냐, 내가 아니고 은혜로서 그렇게 해주셨더라는 고백. 내가 이렇게 눈을 뜨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이 지팡이가 나를 딱 쳐서 한 거지, 내가 뭐 눈을 비벼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 자각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거기다가 인생을 소진하면 안 돼 하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거기다가 인생을 낭비하고 살았어. 이제는 그렇게 안 살겠어 하는 게 있어야 된다. 왜 그러나? 제가요, 특별한 얘기지만 대학교 3학년 1학기가 딱 됐을 때 진짜 사는 게 너무너무 재미없는 거야. 1학년, 2학년 때도 수업을 거의 안 들어가서 1학년 때는 학사 경고를 받고 2학년 때는 간신히 들어가서 우리가 40명을 뽑는데 내가 37등으로 들어가서 나보다 더 지독한 애들도 있더라고요. 거예요. 우리는 2학년 때 이제 반에 배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우 들어갔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무슨 전자공학과 이런 데로 가고 진짜 못하는 애들은 토목과. 우리 때는 그랬어요. 지금 못한 거 같겠지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학년 때 딱 1, 2학년 때 그렇게 한참게 보던 당구를 딱 잡았는데 저한테 그런 기능이 있는지 처음 몰랐죠. 그래가지고 학기 말이 되기 전에 제가 300을 딱 올렸어요. 그 얘기는 한 학기 동안에 300을 쳤다 하는 얘기는 그 학기의 강의는 거의 안 들었다 이런 얘기는 하잖아요. 지금도 제가 골프채를 잘 안 잡는 이유는 뭐냐, 하면 빠질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3번, 4번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빠지면.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체질은 아니에요. 뭐 체질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한번 빠지면 확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시간을 다 쏟으니까, 관심을 다 쏟으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걸 못하잖아요. 수업 시간에 어쩌다 들어가가지고 뭐 한마디씩 하고 듣고. 근데 이게 골다공증처럼 거기가 비어 있었어. 그때 했어야 되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전공을 바꿔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대학교 1, 2, 3학년 때 배웠어야 하는 것들이 다 빠진 걸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넋과 혼을 딴 데다가 팔고 살 수 있대요. 그게 언제 나타나느냐? 자빠지면 나타납니다. 거기가 부러지면. 그전엔 잘 모르고. 내가 어디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내 본래적인 정체성이 추구해야 되는 것 아닌 다른 자리에 시간과 정성과 관심을 쏟고 있다 하는 것을 나중에 알 수 있는. 저한테 두 번째 자각은 어떤 거냐면, 목회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그 표대 대신에 어떻게 하면 괜찮은 교회라 하고 있다 하는 괜찮은 목사라는 소리를 들을까 한 것에 마음을 팔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게 행복감을 주지 않는다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죠. 자빠지고 난 다음에 그걸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충만한가 아니면 속이 허한가. 근데 실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려면
갈라디아서가 얘기한 대로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어야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대한 갈증이 생깁니다. 더 실천적으로 줄이면 두 가지인데 기도해야 되고 기도에서 깨달은 바를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주심으로. 만약에 그게 빠지면 여러분들 사는 게 굉장히 허전한데 아까 여기 김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65세까지 전부 생인데 맨 마지막에 지금 흔들거려서 좀 먹을 때 오징어나 이렇게 딱딱한 걸 못 씹으신다고. 근데 이게 아파 보니까 튼튼한 이가 얼마나 감사한지 인지한다는데 유행가 가사에 그런 거 있었죠. 때는 늦으니. 깨닫는 건 좋은데 즐기는 거는 이제 끝난 거라. 이야 뭐 틀니를 끼든지 임플란트를 하든지 다시 해볼 수 있는데 인생에 세컨 찬스가 있어서 다시 주워 담는다 하더라도 그때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참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책임의 반은 여러분들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제대로 가이드 못해준 관광 가이드들에게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나머지 반은 뭐냐면 그게 쉽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걸 받아들인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반이 있다. 여러분들 무슨 법정에 끌고 나와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제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상황이 그렇더라 이거죠. 저도 좀 누가 진작 가르쳐줬으면 다시 한번 고민 좀 해봤을 텐데 예수를 믿기로 또 목사가 되기로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생각했는데 버린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명예욕이나 뭔가 나를 성취하겠다는 self-realization에 대한 이 욕망이 속에 꽉 있더라고요. 그래서 접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괜찮은 인간으로 인정해주기 바랍니다. 그거 참 벗어나기 힘든 굴레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마음에 족한가? 이거는 이게 자꾸 뒤로 밀려지고 사람들이 나를 또 내가 스스로 봤을 때 내가 괜찮은가? 이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살게 됩니다. 그 바람에 지금 오늘 본문대로 하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충만히 체험하는 그런 삶을 저 여러분들이 잘 못 사는데 그 얘기를 뒤집으면 사는 게 충만하지 않다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이렇게 뭐 당구 치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친근감이 느껴져서 안심이 되는데 사실 뭐 더 타락한 얘기를 해주면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허비한 시간을 제가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지금 그게 잘못되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서 오히려 더 정말 더 집중해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참 후회했던 거 개인적인 얘기를 좀 건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모태부터 예수를 믿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